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감사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지체들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 안에서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와 명분 때문에 주의 형제들을 비난하였습니다.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였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에 대하여 불평하였습니다. 가족이 우리 개인과 사회와 국가와 교회에 얼마나 귀한데 그동안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 채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욕심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시 한번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가정 중심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으나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 주께로 나와 기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비대의 모든 성도들이 주께로 나와 찬송과 기도와 예배로 하루속히 드릴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어려움과 불안함과 공포를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하루속히 이곳에서 벗어나게 살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고 병마와 싸우는 의료진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안위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처한 대로 있는 곳에서라도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달려가고자 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가 든든하게 서가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성령의 은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샛빛의 청년들과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큰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빛교회는 이 지역을 섬기며 보살피며 더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지역과 온 누리를 환하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새벽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어 함께 꿈을 꾸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승리의 그날 위하여 달려갑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강남은 새벽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그곳을 찾아가며 보내고 도움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곳을 섬기는 선교사님과 협력하는 모든 자들에게 부자미 없게 하시고 안위와 건강함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건강함을 허락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사역에 부정함이 없게 항상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협력하는 두 분의 목사님과 건강해 하시고 부자미 없게 하시고 가정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전하시는 말씀 위에 은혜가 축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협력하며 봉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집에서 예배 드리는 세비도의 성도들에게 용기와 능력으로 인도하시어 협익교회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그때까지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세비도의 교회의 영유아 어린이부터 장년부 성도들의 모두에게 건강을 지켜주실 줄 믿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성경 구약 124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세상의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당하여도 형통하게 되는 신령한 축복이 됩니다. 본문은 한 사람의 위대한 신앙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유다의 왕족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소년 시절에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의 앞에 분명한 뜻을 세우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음식을 통하여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한 것이죠.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잘 지켜내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 때문에 바빌론 지도자들의 음모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무런 해를 입지 아니하고 다음날 살아나왔습니다. 다니엘을 한 단어로 설명하면 승리자입니다. 그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였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변종 사자굴에 던져져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사랑하는 새빛가족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빨리 이 고통의 터널을 벗어나서 더 건강하고 더 힘있는 가정, 교회, 국가를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비결을 다니엘의 신앙을 통하여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다니엘은 환경이 아닌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처한 환경이 무엇입니까?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 내용입니다. 조서의 내용은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누구에게라도 기도하면 사자의 굴에 던져 넣겠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의 인생에 가장 심각한 환난이요 도전이었습니다. 교도소에 다녀온 분의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사지를 묶어서 눕힌 채 자신의 양미간에 물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1시간이 넘도록 그 떨어지는 물방울을 똑바로 쳐다보게 하였습니다. 처음엔 별것이 아닌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물방울은 자신에게 떨어지는 거대한 바위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 당시의 공포가 그렇게 컸다고 기억했습니다. 환경만 바라보면 그 환경에 매몰되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때문에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도 전에 절망에 빠지고 맙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결국 실패로 끝이 나는 것이죠. 하지만 악조건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현재 자신에게 처한 열악한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갑작스럽게 닥쳐온 그 처지와 환경에 얽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 순간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 용기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는 다니엘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그 환경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바라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수치심과 더 심한 괴로움만 줄 뿐입니다. 바로 그때 분노의 감정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괴로움을 당할 때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괴로움을 견뎌낼 힘이 생깁니다. 괴로움을 주는 사람을 비난하지 않을 만큼 힘이 생깁니다. 원수같이 구는 사람을 용서할 만한 사랑도 생깁니다.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소망도 생기는 것이죠. 그 사람은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기도가 생활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 온 것은 다니엘의 잘못 때문은 아닙니다. 조상들과 어른들의 총체적인 잘못으로 나라가 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다니엘 같은 소년들이 엉뚱하게 고생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포로가 된 상황에서 자신의 고국을 돌아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들의 기억엔 하나같이 다 싫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어른들의 모습이 가증스럽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거룩한 자들의 기도 소리가 매우 시끄러운 소리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들의 카랑카랑한 훈계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건조함만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런 기억으로 조상들과 조국에 대하여 진절머리가 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바벨론에는 그들의 성전이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훈계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포로들에게는 이 고국에 있을 때 드렸던 예배나 기도 같은 것을 바벨론 땅에서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성전이 아닌 자기 골방에서 매일같이 3번씩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생활이 철두철미했어서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들은 이것을 다니엘을 죽이는 증거 재료로 삼았습니다. 또요, 왕을 설득하고 왕의 조서가 만들어졌을 때에 이것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해왔으니 이제 30일 정도는 기도를 쉬었다가 다시 시작해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꼭대기 방에 올라가 창문을 엽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성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형식에 빠진 조상들의 예배, 아무 내용도 없는 하나님도 없는 조상들의 기도, 그것 또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성전이 없었어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다니엘의 생활이었습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4, 5분만 호흡을 멈추게 되면 사람은 심정지로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혼이 살려면 당연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기도에 대한 정의를 오늘 하나 더 내리고 싶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는 내 영혼의 창문입니다. 기도가 생활화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깊이 개입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어떤 경우에도
기도의 창을 닫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든 기도로 호흡했습니다. 기도야말로 다니엘의 생활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세 번째,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환란이 닥치게 되면 사상가든지 신앙인이든지 믿음에 또 사상에 변절을 가져올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억압과 박해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이유, 더 많은 이유는 자신의 안일과 영광을 위하여 변절하는 것이죠. 구약에는 발람 선지자가 있고 또 신약에는 가룟 유다가 이런 케이스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총리의 직위를 잃어버린다고 해도 다음 날이면 사자의 굴에 던져져서 죽음의 문턱에 서 있다 할지라도 다니엘의 신앙은 변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신앙인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너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 자주 변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기분 때문에 변하고 분위기 따라 변하고 환경 때문에 변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이번에 닥친 코로나19라는 이 환란의 시력이 지나가면 우리 각자의 신앙의 전모가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정금같이 빛나는 그 신앙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 다니엘은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였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거대한 세력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 증거 자료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 생활이었다는 것도 압니다. 다니엘은 기도 금지령이 공포된 그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적들 또한 은밀하게 다니엘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죠. 다니엘의 머리에는 지나간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영문도 모른 채 포로가 되어 끌려왔고 각고의 노력 끝에 총리 중에 우두머리가 되는 위치에까지 올랐습니다. 또한 지금 왕에게 최고로 사랑받는 신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저녁만큼은 어제까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기도는 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기도하면 내일 사자의 밥이 됩니다. 힘이 없고 타락하여서 나라를 망하게 하였던 조상들이 원망이 될 만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단 한마디도 조상을 향하여서 원망하거나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하여서 불평을 하거나 비굴하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제와 다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가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행동은 어제와 동일합니다. 결코 자신의 신앙생활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꼭대기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저녁 이 기도를 끝으로 자신은 사자의 밥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가 자기 생애의 마지막 기도인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했습니다. 죄 없이 포로가 되어야 했고 온갖 수고를 겪어야 했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신앙 때문에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런 신앙을 가진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가 몰고 온 이 환란 앞에서 모든 것이 정상의 상태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남의 잘못을 비난하는 소리들로 가득합니다. 어떤 이는 인터넷에서 주워들은 이야기들로 답이라고 제시하려 들려고 합니다. 전문인도 쉽지 않은 답을 제시하곤 합니다. 거리는 적막한데 온통 시끄러운 소용돌이 속에 우리 모두가 빠져 있습니다. 어떤 목사들은요, 지금 이 상황에서 교회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책망을 하고 목청을 높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게 하는 목사들을 일제강점기 때의 신사참배자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은 마치 순교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예배를 강행한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또 어떤 목회자는 교회에서 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인지 이 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느라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든 지식을 이 기회에 자랑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송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건면하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염된 분들의 안위와 치료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다. 수고하는 의료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감사하십시다. 정부의 대처가 답답하게 여겨지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나 어떡하겠습니까? 지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 시대에 새로운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에도 물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환난의 때에 사랑하고 배려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감사하는 이 선한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태도인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신앙인을 찾으십니다. 환난의 때에도 변하지 않는 신앙인을 찾으십니다. 이 환난의 때에 불평 대신에 감사의 태도로 살아가는 신앙인을 찾으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승리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신앙을 살펴보고 환난의 때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부의 시책과 총회의 지침을 따라서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당분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이전에는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하였다면 이제는 내 삶의 자리가 신앙생활하는 자리가 되도록 살아보십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21세기 다니엘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들이 하루빨리 치유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으로 봉사하시는 대한민국의 의료진들에게 힘과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피곤치 아니하고 건강하게 이 사역을 잘 감당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선봉에 서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덕불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성경적인 가정 예배가 왕성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홀로 또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만난 야곱처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손실로 고통스러워하는 이분들에게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게 하시는 축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기근의 땅에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던 이삭의 복을 경험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기회에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할 시간이 많아서 부모도 자녀들도 서로가 힘이 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보다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생각과 꿈이 여물어져서 장차 지역과 사회를 이끌어가는 머리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창립기념주의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흩어져서 가정에서 홀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제단을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모든 우리 성도들 한 가족 자녀들을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마침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총 속에 시온의 대로를 달려와 아버지 앞에 모여 환호성을 지르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축복을 생명의 꽃향기를 온 세상에 휘날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바 박남웅 세빛교회와 박홍 세빛교회를 헌당하고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들이 모이고 있사오니 그곳에서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된 자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그 거대한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새벽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직장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사업터가 번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의 가는 걸음에 하나님의 얼굴빛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흘린 땀들이 헛되지 않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권능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 깨닫게 하심의 은사가 오늘도 이 코로나19의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가고자 다짐하고 나가는 새빛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자녀들 인생길 위에 박남웅 새빛교회 박홍 새빛교회의 사역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